147장 저 달려 저간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3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끝절 사이에서 염두에 둬야 되는 것, 또 고려해야 될 부분 하나가 이 니고데모가 전도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니고데모의 행동을 우리는 전도하는 모습으로 보겠다. 여기 예수님을 나타내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이름은 덜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두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변명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게 되어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결정적인 어떤 힘, 결국 유대인들이고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또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두둔하고 있는 거예요. 두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근거를 대는 그 근거되어지는 근거라고 하는 율법, 어제도 말씀했지만 성경, 물론 구약에 있는 구약 성경을 70인역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근거해서 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 여기 예수님이라고는 한 번도 입으로 나타내지는 않았는데 왜 이렇게 또 예수님을 두둔하는 이런 입장이 되었느냐. 오늘 여기에 표현하기를 전에 예수께로 왔던 니고데모. 다시 하면 요한복음 3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다.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께로 찾아왔다.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두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두둔할 수 없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그러더라도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두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전도라고 하는 이 전도에 예수님을 어떻게 알려야 되는고 또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만상의 모든 것에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난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각자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있는 그런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냐? 그게 아닌 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그렇게 알아라고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놨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태라.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이 죄의 근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뭔가 죄인으로 됐다 이렇게 해서 죄가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어지는 사람의 상태, 그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인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죄인으로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환경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안다 그래도요, 말을 하려고 해도 알 수 없는데, 알 수 있는 범위를, 알 수 있는 참고서, 하나님을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참고서가 우리에게 전달되었으니 그것이 유대인으로 주어졌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라 일컫는단 말이죠. 성경이라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만한 그런 책이 또 다른데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책 전체 흐름에서 얼마나 신중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거의 자신을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책이 여러 가지 조항을 따져서도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던진 책이다.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자부심을. 다른 민족은 어느 민족에도 그게 없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근거해서 마음껏 하나님에 대한 표현,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아주 단단한 그런 어떤 그 인식, 여기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또 아주 집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성경 안에서 있는 아주 어떤 그 줄거리를 붙잡고 거기서 막 씨름을 해도 사실은 우리 평생 하기도 힘이 들고, 그렇게 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그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알만한 내용들이 거기에만 준해서 막 붙잡고 있느냐. 이 성경이 분명히 워낙 크니까 다른 줄거리를 찾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줄기는 분명히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허락되어지는 건 분명한데 그 속에 줄기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도록, 코로 숨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는 그 중심인데, 범위가 표현되어지는 표현들의 내용들이 다양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 중심의 핵을 못 잡고 그 부스러기를 붙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율법을 인용하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바로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인정하면서도 그 성경 부스러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그들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이 하나의 또 지도체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힘이 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니고데모는 중심에,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죠. 그 성경의 흐름의 중심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 그 중심을 발견한, 중심에서 어떤 참 자기 삶을 갈등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가 보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가 그걸, 니고데모와 당시에 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주체 세력, 그 세력 안에 있는
니고데모인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와 그들과 구분되어지는 하나의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그 자리를, 삶의 현장을 우리가 보는 거죠. 고민하고 있는, 나이는 들었죠. 오래된 나이의 연륜을 통해서 세상 물정에 대해서 어디 뭐가 있었다 그러면 돌아가는 거 탁탁탁 아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어떤 이 근거, 같이 성경을 갖다 대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중심에 있는 걸 갖고 잡고 있느냐. 그 성경 그 흐름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중심에서 그 떠나 있는, 그러면서도 그 관계는 있지만은 좀 멀지만 좀 중심에서 조금 멀리 있는 그런 표현들, 그런 표현들을 붙잡고 있는가. 우리가 그 비교를 일단 같은 율법을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을. 그 율법의 성격에 대해서 바라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느 정도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이제 니고데모가 적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 율법을, 성경을 붙잡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던 이 사건이 여기 기록되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인격체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갖고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 입장을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데에 적어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지. 율법을 덜미했다 그래서 율법이 전부터 그래서 율법을 덜면서 예수님을 죽였으므로 율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는다는 거지. 율법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저들의 각도가 있고, 또 그 속에서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려고 하는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이 성경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본 것으로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살기등등한 그 환경이잖아요.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요. 우리가 그 생활하면서 한번 느껴봐라고. 우리가 어떤 조직체 속에서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의 사람이 적어도 뭐라 그럴까요? 만약에 지금은 대통령이 중심에서 대통령이 빠져있고 내각이 장관들이 있는데 장관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막 이제 활동하고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를 위해서 활동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대통령을 향한 반대를 말할 수가 있다. 장관들 중에서 회의를 하면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제 반대로 여기는 전부 다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장관들이냐, 나라의 장관들이 앉아있단 말이야. 전부 다 한 인물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죽이려고 한 인물을 변호한다. 이게 가능하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힘을 보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성경, 그 속에서 중심 깊은 데서 변화되어지는, 그것을 만난 한 인격체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의 환경이 단순하게 내하고 떨어진, 전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공회원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70명이라고 하는 그 공회원이,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밤에 한번 찾아왔다가, 또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잠깐 너는 율법에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말 한마디 했다 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지나쳐버리기에는 이 사람의 인격체와 그 사람이 그런 삶의 오래된 연륜 속에서 예수와 연결되어지는 그 환경, 그거하고는 우리가 지나쳐버리기에는 이 성경을 기록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성령님의 섭리에 우리는 좀 무심한 형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입장을 갖고 이야기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다 참 예수를 모르고 있는데 다 지옥 가는 것이 분명한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의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참 천국과 지옥의 분명한 어떤 현장을 내가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분명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지옥 가는 게 분명하다라고 자기에게 딱 와닿는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여러 가족들이 인정해서 그 말을 안 하고 지날 수가 있느냐 이거지. 그래 있어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현장에서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연결해 봐야 돼. 연결해 봐야 돼. 오늘 이 본문을 왜 제가 이렇게 좀 아침에 좀 강하게 이야기하려냐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전도 외치면은 전도 외치고 오랫동안 전도를 많이 외쳤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교회 사람이 맞느냐 이렇게 요거부터 생각한다. 전도하고 외치면은 사람이 많이 오는 거로 아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당신은 지금 저보고 이제 그래 하는 거죠. 그래 교회도 많이 부흥되고 그래 뭐 손님도 많이 오고 그래 재정도 넉넉하고 그러니까 아마 정도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는 거지. 대부분 사람. 근데 그러면서 이번에 한 2주 전이나 3주 전에 노예에서 자립파 위원들 모임에 내가 자립 대상 교회로 내가 신청한 사람이란 말이야. 즉, 지금 우리 재정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안 될 정도로 지금 최하로 떨어져 있는 거죠. 다행히 자립 대상 교회로 선정이 됐으니까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어려우면은 자립이 되고 있던 교회가 이 자립 대상 교회를 신청을 했느냐. 그래서 배려를 해준 거죠. 신청 받아준 거지. 받아줘서 이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 전도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목사들 보니까 이 전도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자립파 위원회에 내가 전화를 했잖아요. 갔다 와서 이 좀 전도 훈련 좀 시키자. 내가 전도 프로그램 가지고 있다라니까 전화를 받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그래. 자립 대상교회 신청한 사람이 말은 안 하는데 그런 거예요. 자립 대상 신청한 교회가 목사가 전도 훈련 시킨다는 게 뭐가 관심 가질 만한 그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거 말이 되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전화로 해보면 알죠. 그럼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하고 이렇습니다 하면 그렇습니까? 우리도 한번 참여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니. 저는 이 목회자들로 이렇게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이거는 자꾸 일하다가 돈만 자꾸 나오고 말이요. 사람들로 자꾸 거지로 만드는 거다. 노숙자로 만드는 거다 하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들에게 자립대상교회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 현장으로 시켜야 돼. 이 지원해주는 교회와 더불어서 지원받는 교회가 해줄 수 있는 이런 반응으로서 우리가 하나의 보답으로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자립대상교회에서 우선 내가 속해 있으니까 오히려 이야기하기 좋다. 내가 겉에 있으면 밖에 있으면 우리 억지로 떠밀려가서 하는 게 되지만은 안에서 그 자립대상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말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이 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 프로그램을 그들에게 적용시켜서 목회자들 하여금 저 힘없고 눈에 쌩쌩한 힘도 안 나오고 왜냐면 사람들이 개슴츠레하게 보이는 아주 낙후돼도 한참 낙후된 기계처럼 말이에요. 그냥 떠밀려가는 이런 목사님이 돼서 안 되고 힘있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우리 성도들 앞에 자랑스러운 하나의 어떤 그 집단이 되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로 웃긴다는 거지. 웃긴다. 이제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응? 지금 여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환경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듣기 좋은 환경, 바라던 소식으로서의 환경, 그야말로 복음으로서의 환경, 누구든지 들으면은 참 반가운 그런 환경에서 전해지는 것 같으면은 우리는 참,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내 이야기를 할 만한 환경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만한 환경 같으면요, 안 믿는 식구들, 안 믿는 친척들 앞에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어느 누가 좋다구나, 얼씨구나, 니로 통해서 그런 복음을 들으시 내가 너무 좋다 라고 할 만한 환경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닌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듣기 좋고 전하면은 사람들이 막 오고 이래서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만 해도요, 그거 자체가 전도라, 그거 자체가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두둔하는 것이요, 그게 복음이라, 그게 전도라. 전도했다고 해서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은, 끌려오는 것은요, 이거는 전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전도가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보고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보고 올 수 있어요. 나를 보고. 복음을 통해서 오는 교회는요, 그래갖고 안 되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교회로 온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전할 자가 돼야 돼요. 전할 자. 예수 이름을 전할 자가 교회로 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의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예요. 밖에서도 얼마든지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시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교회 밖에서. 많아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자꾸 말을 해야 돼요. 자꾸 내 입으로 해서 예수님 이름을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이것이 전도라, 전도.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해요. 제가 자꾸 전도 하니까, 우리 교회 사정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전도하니까 힘도 나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자꾸 전도 하는가 보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실정은 지금 자립 대상교회에 신청을 한 입장이고, 그리고 말씀했더니만, 개인적으로는 개인 회생을 신청한, 지금 아직 법무사에 있는데 계속 지금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게 지금 절차가 진행이 안 된다 하니까 좀 이상한 그런 걸 우리가 좀 갖고 있는데, 아무튼 아직 법원에도 안 나오고 지금 법무사에만 있는 형태라. 그래서 오히려 채권단 되는 그 카드 회사나 이런 데서 오히려 전화가 내한테 와고 왜 빨리 진행 안 시키느냐, 오히려 내한테 독촉을 그래 하고 있어. 좀 거꾸로 내가는, 나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분명히 신청했고, 또, 채무자를 위해서 지금 법무사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내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일이지, 채권자한테는 좀 싫은 일이지만은, 채권자가 싫어한다는 건 내한테 도움되는 일이니까, 내가 재촉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몇 번 전화하니까, 진행합니다. 요 말만 했지. 그래도 내가 할 말이 없고, 자꾸 그 채권자한테는 왜 법무사로 하여금 빨리 진행하게 안 시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 있다니.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4층, 5층, 거의 290평을 쓰고 있는 입장이라. 그러니까 교회가 적은 교회는 아닌데 지금 재정이 지금 들어오는 데가 없다니까. 재정이. 겨우 지금 몇몇 사람이 지금 지원해주는 그 정도의 지금 이 엄청난 한 달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는데도 지금 한 달에 돈이 말이죠. 200만이니 그냥 깨지는 거예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1억 7천에 대한 건물 1억 7천에 대한 대출에 대한 이자, 관리비 3, 40만 원, 40만 원 이상 지금 관리비만 해도, 상가의 관리비만 해도. 그 다음에 또 지금 나름대로 인터넷 운영하면서 사업자가 아직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그건 죽이면 안 되니까 그거 끌어놨는데 3, 40만이 그냥 나가요. 관계된 거. 세무사 이래 쭉 하면서 나가는데 그 보험료들 못 내갖고 지금 몇 달치 지금 밀리가 있죠. 응? 이거를 생각하면요. 낸들 정지하고 싶지. 개인적으로 사람으로 볼 때는 이건 정지해야 될 형편이에요. 응? 그래서 다 그만두고 직장을 구하든지 수입 생기는 데에서 수입 쪽으로 보고 돈으로 막 하려면 수입이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해서 돈 막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이 지금 준비되어 있잖아요. 더 큰 일이. 응? 앞으로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월이 성경 읽는 쪽으로는 안 나간단 말이에요. 복음 앞으로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인지 몰라요. 지금 전도 훈련이나 전도 이런 여러 가지 코스를 봐도 말이죠. 응? 전도 시키는 이런 데를 가봐도 이 정보를 받아도 안 온다는 거지. 전도하는데 안 온다는 거지. 응? 전도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갖고 전도 좀 서울 지역에 좀 할 수 없느냐. 이런 전화는 오지만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이 많으면은 그게 분명히 하나의 만들죠. 근데 그렇게 몇몇 사람이 관심 가지지 이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섭리하여 주시는 또 섭리에 따라서 지금 사이버 복음 전도 대학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준비 때문에 이 엄청난 자금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잡고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 붙잡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밀려가지고 이걸 그만두고 돈 버리려고 나가려고 하는 그 발걸음을 못 가도록 붙잡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끌려가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느끼고. 이걸 쓰겠다 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더 많은 사람이 전도 현장에 나아가는 일에 쓰임 받기를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또 그걸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도되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거지. 우리가 니고데모 입장을요, 내 입장으로 분명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이 많아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냥 흘러흘러 넘어가는데 기어코 거기서 예수님 이름을 들면서 서로 간의 관계가 껄끄럽도록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는 계산을 하는 거지. 계산을 하는 거죠. 괜히 이런 자리에 와서 그 찬물 끼얹는 식으로 한마디 던져갖고 다른 사람들 인상 쓰는 말을 내가 왜 하느냐? 이 말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둔단 말이에요. 바로 그 입장이라는 그 입장. 니고데모의 입장이 니고데모가 전도한다 할 때 바로 그 입장이라는 예수에 대해서 아는 이상에는 말할 수 없는 그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들은 말을 하면은 찬물 끼얹는 듯이 고마마 사람들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니고데모를 통해서 성경의 깊이를 아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 두 가지에 성경을 분명히 아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본 니고데모 이 근거로 해서 예수를 나타낼 시기에서는 적어도 그 환경에서는 예수를 인정해야 되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에 재판할 때 니고데모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거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그 자리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표를 던졌는지 안 던졌는지, 죽이는 데에 표를 던졌다 그러면은 아마 여기에 표현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침묵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시간에 니고데모의 전도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를 만났던 그리고 성경을 분명히 아는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의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모습으로 보겠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요거하고 비슷한 환경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서 전도 현장으로 내가 바꿔야 되겠느냐. 이런 건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전도는 데리고 교회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전도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전도는 불신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 이름을 자꾸 듣게 만드는 그것을요, 우리가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는 거지. 시인. 듣지 못한 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지. 그걸 통해서 역사하고, 참 믿음으로 통해서, 저걸 받아, 귀로 듣고 자기 거로 만드는 섭리는요, 성령님 몫이에요. 내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온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반드시 전도할 자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앞으로 이 사람은 전도할 사람이다 하고 그에게 계속해서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 가서 우리 훈련받자. 모여서 서로 간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서로 훈련받아서 이 이야기를 전하자. 이 교회는 철저히 내 정인되는, 내 정인되리라. 이 말씀에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교회와 전도, 떠날 수 없는 그 관계성 속에서 전도는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자꾸 듣고 자꾸 내 생활 속에서 자꾸 이걸 표현해보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필요하다. 오늘 여기 니고데모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확인도 안 하고 정죄하느냐 하는 말 한마디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두둔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환경 속에서도 내가 보내는 환경 속에서 나는 얼마나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나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 환경으로 내가 봅니다. 또 그런 환경을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그런 문화를 만들고 있다면은, 그런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면, 전도에 대해서 반대되어지는, 반대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어떤 흐름 자체가 반대하는 쪽으로 만약에 조성되어지고 있다면은 우리 교회는 철저한 회개의 자세로 돌아서는, 선회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한번 접근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왔다, 교회 출입한다라는 자들은, 성도는 전도하는 자리를 어떻게 하든지 유지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것 하나 때문에 내가 산다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한번 그 삶의 여러 가지 그 어떤 변화를, 그리고 중심을 가지고 하는 이런 그 삶을 살길 바라고, 그게 이제 성경의 중심하고 내 중심하고를 딱 맞춰가는 그런 좀 예씀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모든 교회는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이런 우리 교회를 또 축복하고, 또 그리고 우리 민족을 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당한 일을 전 세계 인류를 향해서 쓰임받는 그 민족이 되게 하고자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의 3차 오픈했습니다. 주여!